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길을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자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록 서원 예물의 값 27장이에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누구든지 사람을 봉헌하겠다고 주님에게 서원하고 그 사람의 행하는 것에 따라 서원을 초래할 경우 20살에서 60살에 이르는 남자의 값은 성소 세켈로 은신 세켈이다. 여자이며 그가의 30세이라. 5살에서 20살까지는 남자의 값이 20세켈이고 여자는 12세켈이다. 한 달에서 40살까지는 남자의 값이 15세이고 여자의 값은 13세이다. 60살 이상인 남자의 값은 15세켈이고 여자는 10세켈이다. 너무 가난하여 이 값을 낼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며 그를 사제 앞에 세우고 사제가 그 값을 매기는데 서운한 사람의 능력에 따라 값을 매긴다. 주님에게 예물로 바칠 수 있는 짐승이면 주님에게 올리려고 한 것은 모두 거룩하다. 그러므로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신하지 못한다.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또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지 못한다. 짐승을 짐승으로 바꾸며 원래 것과 바꾼 것 둘 다 거룩하게 된다. 주님에게 예물로 바칠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면 그것이 어떤 짐승이든 사제 앞에 세우고 사제가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가져 값을 매긴다. 사제가 값을 매기면 때때로 그 값이 매긴다. 그것을 대사고자 하면 그 값에다 5분의 1을 더 보태야 한다. 누가 자기 집을 주님에게 거룩한 것으로 봉헌하고자 할 경우 사제가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가려 값을 매긴다. 사제가 값을 매기면 그대로 그 값이 결정된다. 봉헌한 이가 자기 집을 대사고자 하면 그 가격의 5분의 1을 더 보태야 한다. 그러면 그 집이 다시 그의 것이 된다. 누가 자기 소유의 밭을 주님에게 봉헌하고자 하며 씨앗을 편향에 따라 그 값이 매겨진다. 보리 한 후배로 씨앗을 아니면 원칙세계적이다. 기년부터 그 밭을 봉헌하면 그 값이 그대로 결정된다. 기년이 지난 다음에 그 밭을 봉헌하며 사제가 다음 기년까지 남은 세에 따라 돈을 계산하여 공값에서 갚는다. 그 밭을 봉헌한 이가 그것을 대사고자 하면 그 가격의 5분의 1을 더 보탠다. 그러면 그 값은 다시 그의 것이 된다. 그 밭을 되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팔면 다시는 그 밭을 되살 수 없게 된다. 기년이 되어 그 밭이 불리더라도 그것은 완전 봉헌물이 된 밭처럼 주님에게 바쳐진 거룩한 것으로서 사제의 소유가 된다. 누가 그를 자기 소유의 밭이 아니라 사제의 밭을 주님에게 봉헌하며 사제가 기년까지 얼마인지 따져 그 값의 총액을 계산한다. 그러면 그는 그날로 그 값을 주님에게 거룩한 것으로 바친다. 기년이 되면 그 밭은 그것을 파는 사람 곧 그 땅의 본래 기자에게 돌아간다. 모든 값은 20게라를 한 세켈로 하는 성소 세켈에 따른다. 짐승의 맛배면 맛배로서 이미 주님에게 속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봉헌할 수 없다. 소든지 양이나 염소든지 그것은 이미 주님의 것이다.
그러나 부정한 짐승이면 그 값의 5분의 1을 더 보태어 그것을 대속할 수 있다. 그것을 대사지 않으면 그 값으로 다른 이에게 팔려 나간다. 그러나 누가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에서 무엇이든 완전 보물로 주님에게 바쳤으며 사람이든 짐승이든 자기 소유의 밭이든 그것을 팔거나 대살 수 있다. 완전 보물은 모두 주님에게 바쳐진 가장 거룩한 것이다. 완전 보물이 된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대속할 수 없다.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땅의 10분의 1은 땅의 곡식이든 나무의 열매든 모두 주님의 것이다. 주님에게 바쳐진 거룩한 것이다. 누가 그 10분의 1을 되살고자 하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 보태야 한다. 큰 가축과 작은 가축의 10분의 1, 곧 지팡이 집으로 지나가게 하여 혼란 모든 가축의 10분의 1은 주님에게서 바쳐진 거룩한 것이 된다.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살펴둬서도 안 되고 바꾸어서도 안 된다. 그것을 바꾸면 본래의 것과 바꾼 것이 둘 다 거룩하게 되어 되살 수 없게 된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시나이 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이다. 민수기 첫 번째 인구조사.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그 이듬해 둘째 달 초하룻날 주님께서 시나이 광야에 있는 만남의 천막에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시력과 시간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의 수를 세워라. 모든 장정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세워라. 너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모두 부대별로 사연하여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자기 집안의 우동이 되는 사람들이 너희를 돕게 하여라. 너희를 도와줄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우르의 아들 엘리주르, 시므의 지파에서는 주리선다의 아들 슬로미엘, 유다 지파에서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우손, 이사갈 지파에서는 주알의 아들 이타넬, 주불룬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야, 요셉의 아들들 가운데 에프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수의 아들 엘리사가, 문하세 지파에서는 부다스가의 아들 가볼리엘이라.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 단 지파에서는 아미사다의 아들 아이헤즈루, 아세르 지파에서는 오프란의 아들 하그엘, 바그 지파에서는 주의 아들 엘리아사, naphtali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다. 이들의 공동체 가운데서 뽑힌 사람들로서 각 지파에 쓰자며 이스라엘 각 부족의 구덩어리였다. 모세와 아론은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초하루날에 온 공동체를 불러 모아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하나하나 호명하여 시족과 집안별로 등록하게 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이렇게 모세는 시나이 광야에서 그들을 사역하였다. 이스라엘의 바다들 루벤의 자손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모든 장정을 시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하나하나 모두 호명하였다. 이렇게 루벤 지파에서 사역을 받은 이는 46,500명이었다. 시므의 자손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모든 장정을 시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하나하나 호명하며 모두 사역하였다. 이렇게 시메온 지파에서 사역을 받은 이는 59,300명이었다. 가드의 자손
45,650명이었다. 유다의 자손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가서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시족과 직원별로 혈통에 따라 모두 호명하였다. 이렇게 유다 지파에서 사열을 받은 이는 74,600명이었다. 이사카의 자손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의 남자들을 시족과 직원별로 혈통에 따라 모두 호명하였다. 이렇게 이사카르 지파에서 사열을 받은 이는 54,400명이었다. 주의 자손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의 남자들을 시족과 직원별로 혈통에 따라 모두 호명하였다. 이렇게 주불론 지파에서 사열을 받은 이는 57,400명이었다. 요셉의 자손들 곧 에프라임의 자손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의 남자들을 시족과 직원별로 혈통에 따라 모두 호명하였다. 이렇게 에프라임 지파에서 사열을 받은 이는 45,500명이었다. 문하세 자손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의 남자들을 시족과 직원별로 혈통에 따라 모두 호명하였다. 이렇게 문하세 지파에서 사열을 받은 이는 32,200명이었다. 베냐민 자손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시족과 직원별로 혈통에 따라 모두 호명하였다. 이렇게 베냐민 지파에서 사열을 받은 이는 35,400명이었다. 아내 자손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시족과 직원별로 혈통에 따라 모두 호명하였다. 이렇게 단 지파에서 사열을 받은 이는 62,700명이었다. 아셀의 자손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시족과 직원별로 혈통에 따라 모두 호명하였다. 이렇게 아세르 지파에서 사열을 받은 이는 41,500명이었다. 나팔의 자손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시족과 직원별로 혈통에 따라 모두 호명하였다. 이렇게 나팔리 지파에서 사열을 받은 이는 53,400명이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이 저마다 자기 집안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12수장과 함께 사역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사람으로서 집안별로 사열을 받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의 수는 그 사역을 받은 이들의 총수는 603,550명이었다. 그러나 레위인들의 지파만은 이들과 함께 사열을 받지 않았다. 레위인들의 병은 명제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루셨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레위 지파만은 사열하지도 말고 그들의 수를 세지도 마라. 너는 레위인들에게 중앙관을 보신 성막과 모든 기물과 거기에 달린 모든 물건을 맡겨라. 그들은 성막과 모든 기물을 나눠야 하고 성막을 서살리며 그 둘레에 실을 치고 살아야 한다. 성막을 옮겨갈 때에 레위인들이 그것을 거두어 내려야 하고 성막을 칠 때에도 레위인들이 그것을 세워야 한다. 속인이 다가왔다가는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다른 자손들은 저마다 자기 진영 안에 저마다 자기 부대의 깃발을 질을 치고 레위인들은 주먹발을 묻힌 성막들에 진을 쳐야 한다. 그래야 이스라엘 자손들의 공동체에게 징조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레위인들은 주먹발을 묻힌 성막을 지키는 일을 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지파들의 양 위치와 행길 순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부 다 제 지방에 세운 깃발 아래 진을 쳐야 한다. 만남의 천막에서 조금 떨어져 그 둘레 진을 쳐야 한다. 검도고 해뜨는 진을 칠 아이들은 요다 진영이 깃발 아래 있는 부대들이다. 유다 자손의 수장과 암미나답의 아들 라호손이고 그의 부대 곧 사열을 받은 이들은 74,600명이다. 그 곁에 진을 칠 이들은 이사카의 지파이다. 이사카 자손의 수장은 추아의 아들 발살이고 그의 부대 곧 사열을 받은 이들은 54,400명이다. 그 다음 주문의 지파이다. 주문의 자손의 수장은 헬론의 아들 에리야고 그의 부대 곧 사열을 받은 이들은 57,400명이다. 이렇게 유다 진영으로 사열을 하는 이들은 부대를 부대별로 세워 세워 모두 18만 6,400명이다. 그들이 첫 번째로 출발한다. 남쪽에는 르벤 진영의 깃발 아래 있는 부대들이 진을 친다. 르벤 자손들의 수장은 스데우르의 아들 엘리츠루이고 그의 부대 고사를 받은 이들은 41,500명이다. 그 곁에 진을 칠 이들은 시메온 지파이다. 시메온 자손들의 수장은 수리사다이의 아들 술루미엘이고 그의 부대 고사를 받은 이들은 59,300명이다. 그 다음은 가드 지파이다. 가드 자손들의 수장은 두엘의 아들 엘리아사비드고 그의 부대 고사를 받은 이들은 41,950명이다. 이렇게 루벤 진영으로 사회를 받은 이들은 부대별로 세워 모두 15만 1,450명이다. 이들이 두 번째로 출발한다. 그 다음에는 만남의 천막과 함께 그들의 진영이 다른 진영들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출발한다. 이렇게 진을 치는 순서대로 출발하는데 저마다 자기 깃발 아래 제약을 지켜야 한다. 서쪽에는 에프라임 진영의 깃발에 있는 부대들이 진을 친다. 에프라임 자손들의 수장은 아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이고 그의 부대 고사를 받은 이들은 45,000명이다.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진을 친다. 므낫세 자손들의 수장은 푸다추르의 아들 가므리엘이고 그의 부대 고사를 받은 이들은 37,100명이다. 그 다음은 베냐민 지파이다. 베냐민 자손들의 수장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고 그의 부대 고사를 받은 이들은 35,400명이다. 이렇게 에프라임 진영으로 사열을 받은 이들은 부대별로 세어 모두 10만 8,100명이다. 이들이 세 번째로 출발한다. 북쪽에는 단 진영의 깃발 아래 있는 부대들이 진을 친다. 단 자손들의 수장은 아미사다의 아들 아이에들이고 그의 부대 곧 사열을 받은 이들은 6만 2,700명이다. 그 곁에 진을 칠 이들은 아세르 지파이다. 아세르 자손들의 수장은 오브라의 아들 파그엘이고 그의 부대 곧 사열을 받은 이들은 4만 1,500명이다. 그 다음은 나탈리 지파이다. 나탈리 자손들의 수장은 베나의 아들 아히라이고 그의 부대 곧 사열을 받은 이들은 5만 3,400명이다. 이렇게 단순형으로 사회를 받은 이들은 모두 15만 7,600명이다. 이들의 자기들의 깃발 아래 마지막으로 출발한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지방별로 사열을 받은 이들이다. 이렇게 부대별로 진영에 따라 사열을 받은 이들은 모두 60만 3,550명이었다. 그러나
너희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사회를 받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그들은 저마다 시족과 집안에 따라 자기들의 깃바라에 줌도 치고 출발도 하였다. 아론의 아들들 주님께서 시나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의 자식들은 이러하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맏아들 나답, 아비후, 엘아자르, 이타마르이다. 이것이 사제직을 수행하도록 직분을 받은 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제들로서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나이 광야에서 속된 불을 주님 앞에 바치다가 주님 앞에서 죽었다.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엘아자르와 이타마르가 아버지 아론 밑에서 사제직을 수행하였다. 레위인의 이모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네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여 그들을 아론 사제 앞에 세워서 그를 시중들게 하여라. 그들은 성막을 입을하여 만나게 성막 앞에서 아론을 위한 유물을 온 공동체를 위한 유물 수행을 한다. 그들은 또한 만남의 천막에 있는 모든 기물을 보살피고 성막의 일을 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너는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점쳐주어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후병 나에게 받쳐진 일이며 아론에게 주어진 일이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임명하여 사제직을 수행하게 하여라. 속인이 다가왔다가는 죽을 것이다. 레위인들을 선택하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나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태를 맨 먼저 열고 나온 모든 맏아들 대신 레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골라 받는다. 레인들은 나의 것이 된다. 서운한 것은 모두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 땅에서 서운한 것들을 모두 치렀다. 사람에게서 성승에 이르기까지 서운한 것은 모두 나의 것으로 소멸하였다. 그것은 나의 것이 된다. 나는 주님이다. 레인들의 첫 번째 인구 조사. 주님께서 시나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방과 시족별로 사역하여라.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를 모두 사역해야 한다. 모세는 주님의 분부에 따라 명령을 받은 대로 그들을 사역하였다. 레위 아들들 이름을 배우고는 수쿠아로 라비이다. 시족에 따라 본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리브니와 시므이이다. 시족에 따라 본크아스의 아들들은 아므람, 유치하여, 헤브론, 우치엘이다. 시족에 따라 본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이다. 이것이 집안에 따라 본 레위의 시족들이다. 게르손에게는 리브니 시족과 시므리 시족이 속하였다. 이들이 게르손의 시족들이다. 그들 가운데서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의 수를 헤아리며 사열하니 사열을 받은 이들은 7,500명이었다. 게르손의 시족들은 성막 뒤 서쪽에 진흙지게 되어 있었고 그 게르손의 집안 수장은 라엘의 아들 엘야삽이었다. 게르손의 자손들이 마나의 성막에서 만든 인물을 성막과 성막과 그 어깨 마나의 성막 묘를 가리는가. 뜰의 기장, 성막과 제단을 둘러싼 뜰의 어기를 가리는 막, 그리고 온갖 일에 쓰는 줄들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그 아들에게는 아므람 시족, 이샤하르 시족, 헤브론 시족, 우치엘 시족이 속하였다. 이들이 그 아들의 시족들이다.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의 수를 헤아리니 8,600명이었는데 이들은 성소에서 인물을 쇠하는 사람들이었다. 그와 자손들은 소마로 남쪽에 지르시게 되어 있었다. 그와 시족들의 집안 수장은 우지엘의 아들 엘리차판이었다. 그들의 인물은 귀와 상과 등잔들, 제자들과 일식에 쓰는 성소의 기물들과 휘장의 바위, 그리고 이곳과 관련된 온갖 일이었다. 레위인들의 최고 수장은 아론 사제의 아들 엘아자르였는데 그는 성소에서 인물을 쇠하는 이들의 감독이었다. 무랄에게는 마을의 시족과 무시 시족이 속하였다. 이들이 무랄의 시족들이다. 그들 가운데서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의 수를 헤아리며 사열하니 6,200명이었다. 무랄의 시족의 시간 수장은 아비야의 아들 슈에리였다. 이들은 성막의 북쪽에 지르시게 되어 있었다. 무라리아 자손들에게 맡겨진 임무는 성막의 널빤지, 가로다지, 기둥, 밑받침들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의 관리, 성막과 관련된 모든 일, 그리고 뜰둘레 세우는 기둥과 밑받침 바닥과 줄들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성막 앞 동쪽으로 곧 만남의 천막 앞에 뜨는 쪽으로 진을 칠 이들은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었다.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임무를 대신하여 성소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었다. 속인이 다가왔다가는 죽게 되어 있었다. 모세와 아론의 주님의 분부에 따라 시족별로 사열한 레위인들은 모두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다. 레위인들과 마다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마다들을 모두 사열하고 그들의 이름을 세워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마다들 대신에 레위인들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진 가축의 모든 마벨 대신에 레위인들의 가축을 나의 것으로 골라내어라. 나는 주님이다.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마다들을 사열하였다. 그들 가운데서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마다들은 모두 호명하여 사열하니 22,273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마다들 대신에 레위인들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들의 가축을 골라내어라. 레위인들은 나의 것이 된다. 나는 주님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다들 가운데에서 레인들의 수를 넘는 273명의 대속값으로는 한 사람에게 5세겔씩 받아라. 20개라 한 세겔에게는 성소 세겔로 받아라. 이렇게 수를 넘는 이들을 위한 대속값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돈을 주어라. 그리하여 모세는 레위인들이 대속한 사람들의 수를 넘는 이들에게서 대속값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다들에게서 받은 돈은 성소 세켈로 1365세켈이었다. 모세는 주님의 분부에 따라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대속값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레위 지파 각 시족의 직무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너는 레위 대적자들 가운데서 그와 자손의 수를 시족과 지방별로 세워라. 30살 이상에서 50살까지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의 수를 모두 세워라. 그것의 자손의 만남의 천막에서 할 일을 가장 거룩한 것들
진영을 옮길 때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와서 칸막이 휘장을 내려 그것으로 증언궤를 덮은 다음 그 위에 돌고래 가죽 덮개를 씌우고 다시 그 위에 자주색 천을 펴고 쇠를 깬다. 제사상 위에는 자주색 천을 펴고 그 위에 접시 제주 단지들을 놓는다. 늘 차려놓는 빵도 그 위에 놓아야 한다. 그 위에 나무색 천을 펴고 돌고래 가죽 덮개로 덮은 다음 쇠를 깬다. 그러고는 자주색 천을 가져다가 불을 켜는 등잔대와 그것에 달린 등잔, 불똥 가위, 불똥 접시, 그리고 등잔대에 쓰는 온갖 기름, 그릇을 덮은 다음 그 등잔대와 그것에 달린 모든 기물을 돌고래 가죽 덮개로 써서 들꽃 위에 얹는다. 금 제단 위에는 자주색 천을 펴고 그것을 도구의 가죽 덮개로 덮은 다음 채를 깬다. 성소에서 예식에 쓰는 그 밖의 모든 기물을 가져다가 자주색 천으로 싸고 돌고래 가죽 덮개로 덮어 들꽃 위에 얹는다. 제단은 채를 치우고 나서 그 위에 자홍색 천을 편 다음 제단에서 쓰는 모든 기물고 골불동 접시, 고기 뼈가루, 삽, 쟁반 등 제단의 모든 기물을 얹고 그 위에 돌고래 가죽 덮개를 편 다음 쇠를 뺀다. 진영을 옮길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물을 덮는 일을 이런 식으로 마친다. 그런 다음에야 그앗의 자손들이 와서 그것들을 든다. 그들은 거룩한 물건들에 몸이 닿지 않게 해야 한다. 그랬다가는 죽는다. 이것이 만남의 전막에서 그앗의 자손들이 옮겨야 하는 짐이다. 아론 사사의 아들을 믿으라. 많은 것은 중장장비로 향기로우냐 늘 바치는 곡식을 성결 기름이다. 그런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성소와 거기에 달린 모든 기물을 만난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앗의 실력으로 이루어진 족속이 내 이름을 하면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그들이 가장 거룩한 것들에 가까이 갈 때 죽지 않고 살게 하려면 너희가 이렇게 해 주어야 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과 짐을 정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아들들은 들어와서 한순간도 고롱한 것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랬다가는 죽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게르손의 자손들도 지방과 시족에 따라 수를 세워라. 30살 이상에서 50살까지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사역하여라. 게르손의 시족들의 할 일과 진심은 이러하다. 그들이 나를 두은 성막에 치는 천, 만남의 천막과 그 덮개, 그 위에 씌우는 돌고래 가죽 덮개, 만남의 천막 어기에 치는 막, 그들의 휘장 성막과 제단을 둘러싼 뜰이 성문의 어기에 지은 바 거기에 달린 줄과 그들이 일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물이다. 그들은 이것들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해야 한다. 게르손의 자손들은 어떤 짐을 나르든 어떤 일을 하든 모든 일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분부를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질 모든 짐을 그들의 임무로 지정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게르손의 시족들이 만남의 천막에서 할 일이다. 그들은 아론의 세 살의 아들 이타mar의 시집 안에 자기의 짐을 수행해야 한다. 너는 무라리의 자손들도 시족과 집안별로 사열하여라. 30살 이상에서 10살까지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일할 수 있는 남자들은 모두 사양하여라. 그들이 만남의 천막에서 할 모든 일은 이러한 것들을 맡아서 옮기는 것이다. 곧 성막의 널빤지, 가로다지, 기둥, 밑받침, 뜰에 세워진 기둥, 밑받침, 말도, 줄과 이것들에 달린 모든 기물, 그리고 이것들과 관련된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이다. 너희는 그들이 맡아 옮겨야 하는 기물들을 지정에게서 맡아야 한다. 이것이 무라리의 시족들이 아론 사제의 아들 이타마르의 지휘 아래 만남의 천막에서 해야 할 모든 일이다. 내 청년들에게 물고사 모세와 아론과 공동체의 사람들은 그 앞에 자손들을 시력과 지방별로 사용하였다. 30살 이상에서 50살까지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사양하여라. 이렇게 시력별로 사용을 받은 이들은 2,750명이었다. 이들이 모두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사람으로 그아세 시족들에게서 사역을 받은 이들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분부에 따라 그들을 사역하였다. 헤롯의 자손 가운데서 시력과 지방별로 사역을 받은 이들은 곧 30살 이상에서 50살까지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수 있는 모든 남자로 이렇게 시력과 지방별로 사역을 받은 이들은 2,630명이었다. 이들이 모두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자손들의 시족들에게서 사역을 받는 이들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분부에 따라 그들을 사역하였다. 그런데 저들의 시력들 가운데에서 시력과 지방별로 사역을 받은 이들은 고 30살 이상에서 50살까지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수 있는 모든 남자로 이렇게 시력별로 사역을 받은 이들은 3,200명이었다. 이들이 무라리 자손들의 시족들에서 사역을 받은 이들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분부에 따라 그들을 사역하였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시장들은 레위인들을 시력과 지방별로 사역하였는데 이렇게 사역을 받은 이들은 모두 곧 30살 이상에서 50살까지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일을 하고 진 나르는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남자로 이렇게 사역을 받은 이들은 8,980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분부에 따라 사람마다 일과 짐을 맡았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사역을 받은 것이다. 그동안 사람의 처리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악성 피부병 환자와 고름을 흘리는 사람과 죽음에 다 부정하게 된 사람을 모두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하여라. 너희는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내보내야 한다. 그들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모든 진영을 그들이 부정하게 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하였다. 모세에 대한 보상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남자든 여자든 남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러 주님을 배신할 경우 그 자는 죄인이 된다. 그런 자는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한 다음 저들을 지키는 이는 전액을 보상하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야 한다. 그러나 그 피해
없으면 속죄의 시기에 쓰는 속죄 순양은 물론이고 그 보상도 주님에게 돌아가 사제의 몫이 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사에게 가져오는 모든 거룩한 예물 가운데 흘러가는 것은 모두 사사의 것이 된다. 각자의 거룩한 예물은 자기 것이 되지만 누가 사제에게 준 것은 사제의 것이 된다. 간통 혐의를 받은 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빗나가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는데 그 여자가 재물을 더럽힌 사실이 남편 눈에 드러나지 않고 감춰준 채 증인도 없고 현장에서 부들리지 않았을 경우 남편이 질투심에 사로잡혀 실제로 몸을 더럽힌 아내를 의심하게 되거나 또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몸을 더럽히지 않았는데도 아내를 의심하게 되면 그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제에게 데리고 와야 한다. 아울러 아내 몫으로 보리가루 10분의 1 대파를 예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 예물은 기름을 따라서도 안 되고 이왕을 얹어서도 안 된다. 그것은 질투의 곡식 제물이며 죄를 상조시키는 기억의 곡식 제물이기 때문이다. 사제는 그 여자를 가까이 오게 하여 주님 앞에 세운다. 그러나 자기 사제는 거룩한 물을 공기 그릇에 떠놓고 성막 바닥에 있는 흙먼지를 긁고 그 물에 탄다. 사제는 그 여자를 주님 앞에 세운 채 그 여자의 머리를 긁고 기억의 곡식 제물 곧 질투의 곡식 제물을 그 여자의 두 손바닥에 얹어 놓는다. 사제 자신은 저주를 부르는 쓴물을 손에 들고 이렇게 말하라. 그 여자를 제사하게 한다. 다른 남자가 그대와 동침한 적이 없고 그대가 남편 곁에 있으면서 그녀가 몸을 더럽힌 일이 없으며 저주를 부르는 이 쓴물이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남편 밑에 있으면서 빗나가 몸을 더럽혔거나 남편 아닌 다른 남자가 그와 동침한 적이 있으면 이때 세상은 그 여자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주님께서 그대의 허공지를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그대의 배를 부풀어 오르게 하시어 그대의 백성 가운데서 그들을 저주와 맹세의 공기로 만질 것이다. 이제 저주를 부르는 이 물이 그대의 창자 속에 들어가 배를 부풀어 오르게 하고 허벅지를 떨어져 나가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여자는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해야 한다. 사제는 이 저주를 불러서서 그 쓴물에 씻는다. 저주를 부르는 쓴물을 그 여자에게 마시게 하면 저주를 부르는 그 물이 몸 안에 들어가 쓰라리게 하는 것이다. 사제는 그 여자의 손에서 질투의 곡식 제물을 받아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치고 제단으로 가져온다. 사제는 그 곡식 제물을 한 손 가득 꺼내어 그것을 기념 제물로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친다. 그런 다음에 그 물을 여자에게 마시게 한다. 그 물을 여자에게 마시게 하였을 때 그 여자가 몸을 더럽히고 자기 남편을 배신하였으며 저주를 부르는 그 물이 몸 안에 들어가 쓰라리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배를 풀게 하고 그 여자의 허벅지를 떨어져 나가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 여자는 자기 경성이 있어서 저주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여자가 몸을 더럽힌 일이 없이 깨끗하면 해를 입지 않고 자식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질투에 관한 법이니 여자가 남편 곁에 있으면서 빗나가 몸을 더럽혔거나 남편이
만나게 되면 그 여자를 주님 앞에 세우고 사제는 이 법을 모두 그 여자에게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남편은 죄를 멸하고 아내는 자기 죄값을 지게 된다. 낫지르인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남자든 여자든 자신을 주님에게 봉하게 하려 하고 특별한 성, 곧 나의 성을 할 경우 그는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야 하고 포도주로 만든 식초와 독주로 만든 식초를 마셔서는 안 된다. 또 어떤 포도주도 마셔서는 안 되고 날포도도 건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 온 기간 내내 그는 시에서 껍질에 이르기까지 포도나무 열매를 만든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서운한 봉헌 기간 내내 그는 머리에 문둥칼을 대서는 안 된다. 주님에게 자신을 봉헌한 기간이 다 찰 때까지 그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머리털이 길게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그는 자신의 주님에게 봉헌한 기간 내내 죽은 이에게 다가가서는 안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나 누이가 죽었을 때에도 그들의 죽음으로 자신을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느님에게 봉헌한 표를 머리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온 기간 내내 그는 주님에게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가 그의 곁에서 갑자기 순식간에 죽어 봉헌된 그의 머리를 부정하게 할 경우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깎아야 한다. 곧 1회째 되는 날에 깎아야 한다. 그리고 여덟째 되는 날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칡비둘기 새끼 2마리를 만남의 천막거기로 가져와 사제에게 준다. 사제는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 죽음 때문에 죄를 지은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그는 그날로 다시 자기 머리를 거룩하게 바친다. 그는 봉헌하기로 정한 기간 동안 자신을 다시 주님에게 봉헌하기로 하고 1년 된 어린수양을 거룩한 제물로 가져온다. 이미 지난 기간은 그의 봉헌이 부정하게 되었으므로 무효가 된다. 봉헌 기간이 다 찼을 때에 나즈르인과 관련된 법은 이러하다. 먼저 그를 만남의 천막 어기로 오게 한다. 그러면 그는 주님에게서 예물을 바친다. 곧 1년에 흠없는 어린 순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 속죄 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는 친교 제물로 바친다. 또 누룩없는 빵과 봄 곡식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와 기름을 발라 누룩없이 만든 붓금이 한 광주리를 곡식 제물과 제주와 함께 바친다. 사제는 그것들을 주님 앞에 가져와서 그를 위한 속죄 제물과 번제물로 바친다. 순양은 누룩없는 빵 한 광주리와 함께 주님에게 친교 제물로 바친다. 사제는 곡식 제물과 제주도 함께 바친다. 그 다음에 나즈르인은 봉헌한 자기 머리를 남의 천막 위에서 깎는다. 봉헌은 자기 머리털은 가져다가 친교 제물 밑에다 하고 있는 불 위에 얹는다. 이렇게 나즈르인이 봉헌한 자기 머리를 깎고 나면 사제는 삶은 순양의 어깨고기 그리고 광주리에서 누룩없는 과자 하나와 누룩없는 붓금이 하나를 가져와 나즈르인의 두 손에 얹었다가 그것을 주님 앞에 예물로 흔들어 바친다. 그것은 흔들어 바친 가슴 고기와 들어 올려 바친 엽떡다리 고기와 함께 사제의 거룩한 몫이 된다. 그런 다음에 나즈르인은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 이것이 서원을 한 나즈르인의
이것이 그가 따로 마련할 수 있는 것 외에 자기의 봉헌 서약과 관련하여 주님에게 올려야 하는 예물이다. 그는 자기가 한 서원에 따라서 자기의 봉헌 서약과 관련된 법에 맞추어 바꾸어야 한다. 사제 축복 주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주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 위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각 지파 수장들의 이름을 성과 세원의 이름을 바치는 날에 모세는 성막에 기름을 부어 성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 그리고 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을 성결하였다. 모세가 이것들의 기름을 부어 성결하였다. 이스라엘의 수장들 곧 각 집안의 우두머리들이 예물을 바쳤다. 이들은 각 지파의 수장들로서 사역하는 일을 맡아보던 이들이다. 이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가져왔는데 덮개가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였다. 수레는 수장들에게 한 대씩 소는 한 사람에게 한 마리씩이었다. 이것 위에 소를 성막하러 끌고 오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에게서 그 예물을 받아 만나의 처막에 쏟아라. 너희들에게 정하자 같은 일에 따라 나누어주라. 모세는 그 수레와 소를 받아 레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리스도의 자손들에게는 그들이 맡은 일에 따라 수레 2대와 소 4마리를 주었다. 무라디의 자손들에게는 아론 사제의 아들 이타마르의 지휘 아래 그들이 맡은 일에 따라 수레 넉 대와 소 8마리를 주었다. 그러나 후아세 자손들에게는 하나도 주지 않았다. 그들이 맡은 거룩한 일은 어깨에 메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제단에 기름을 붓던 날 수장들은 제단 봉헌 예물을 바쳤다. 그들이 자기들의 예물을 제단 앞에 바치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루에 수장 한 사람씩 제단 봉헌을 위한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첫째 날에 예물을 바친 이는 유다 지파 소속 암미나답의 아들 나호슨이었다. 그의 예물은 성소 세켈에 130세켈 나가는 내적 하나와 1세켈 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제물로 잘지름을 기름을 섞어 가득한 곡식과자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 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 제물로 바칠 순염소 한 마리 신경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이것이 아므라멜의 아들 사무엘이 바친 예물이었다. 둘째 날에는 이사카르의 수장 수아르의 아들 느타넬이 예물을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1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한 가락 본 곡식가루가 가득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 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 제물로 바칠 순염소 한 마리 신교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이것이 주아의 아들 느타넬을 바친 예물이다. 셋째 날에는 주불론 자손들의 수장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겔에 130세겔 나가는 본대접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재물로 같이 기름을 섞어 한탕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접시 하나 번째로 바칠 황소 1마리와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죄 제물로 바칠 순염소 한 마리 친교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이것이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바친 예물이다.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들의 수장 스데오르의 아들 엘리추르가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가득한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친 황소 1마리와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죄 제물로 바칠 순염소 한 마리 신교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이것이 세월의 아들 엘리추르가 바친 예물이다. 다섯째 날에는 시메온 자손들의 수장 수리사다이의 아들 술로미엘이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치는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친 황소 1마리와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죄 제물로 바칠 순염소 한 마리 신규 제물로 바친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이것이 수리사다의 아들 슬루미엘이 바친 예물이었다. 여섯째 날에는 가드 자손들의 수장 두엘의 아들 엘야삽이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친 황소 1마리와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죄 제물로 바칠 순염소 한 마리 지교 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이것이 두엘의 아들 엘사가 바친 예물이었다. 일곱째 날에는 에프라임 자손들의 수장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에 2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1마리와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죄 제물로 바칠 순염소 한 마리 신교 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순양 5마리
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이것이 암미스의 아들 엘리사가 바친 예물이었다.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들의 수장 부닥수르의 아들 가물리엘이 바쳤다. 그가 일로 바친 것은 성소 세kel로 130세켈 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1세켈 나가는 은쟁과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완전한 고운 곡식가루 가루가 5살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홍소 1마리와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죄 제물로 바칠 순념소 한 마리 신교 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양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이것이 부다스의 아들 가문이엘이 바친 예물이었다.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들의 수장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1세켈 나가는 은쟁만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곡식과 구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홍소 1마리와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죄 제물로 바칠 순념소 한 마리 신교 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념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이것이 기드온의 아들 아바단의 바친 예물이었다. 열째 날에는 단 자손들의 수장 암미 사다이의 아들 아이에젤가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1세켈 나가는 은쟁만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친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1마리와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죄 제물로 바칠 순념소 한 마리 신교 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념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이것이 양미 사사의 아들 아이에셀가 바친 예물이었다. 11째 날에는 아세르 자손들의 수장 오크란의 아들 파그이엘이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켈로 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1세켈 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홍소 1마리와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죄 제물로 바칠 순념소 한 마리 신교 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념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이것이 요콜의 아들 파브엘이 바친 예물이었다. 12째 날에는 나탈리 자손들의 수장 에나베의 아들 아히라가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1세켈 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1마리와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죄 제물로 바칠 순념소 한 마리 신교 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념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이것이 아이가 바친 예물이었다. 이것이 제단에 기름을 붓던 날에 이스라엘의 수장들이 바친 제단 공헌 예물이다. 곧 은제접이 12, 은쟁반이 12, 금접시가 12이었다.
시켜 읽고 생관하되 무게가 1세겔이었으므로 그레스의 돈은 정사오스걸로 모두 2,400세겔이었다. 향을 가득 담은 금접시는 12이었는데 하나가 성소 세켈로 10세켈이었으므로 접시에 쓰인 금은 모두 120세켈이었다. 번제로 바친 질소를 합하며 황소가 황소가 12마리, 순양이 1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였고 또 그것에 딸린 곡식 제물이 있었다. 순양소 12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쳤다. 징교 제물로 바친 짐승을 합하면 황소가 24마리, 순양이 60마리, 순양소가 60마리,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였다. 이것이 제단의 기름을 부은 뒤에 바친 제단 홍원 예물이었다. 모세는 주님과 말씀을 나누려고 만남의 천막 안으로 들어가면 두 거룩 사이에 있는 주멍개에 놓인 속죄자리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곤 하였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에게 이르셨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성경을 일본해 드리는 기도.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